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부활주일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른 제자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네. 자, 오늘은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그 놀라운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또 기념하고 기뻐하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과는 조금 분위기가 맞지 않게, 사실 그 예수님이 부활한 그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아침의 분위기는 그렇게 환상적이고 그렇게 판타스틱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그렇고 그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도 그렇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거죠. 믿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믿음을 보여주는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그동안 따랐던 제자들도 그렇고 전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귀하신 모습이었으나 그 부활하신 그 아침의 모습은 그렇게 믿음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장면의 모습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먼저는 여인들이 그 안식 후 첫날 주일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을 관리하려고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주도가 돼가지고 여러 여인들이 무덤으로 갑니다. 근데 무덤으로 가서 비어있는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됐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갔는가?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 큰일 났다.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으로 반응했던 것이 여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주도가 돼가지고 갔다가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는가 너무 놀라서 제자들한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알립니다. 부활의 사실을 알리러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그 사실을 알리러 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전하러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 큰일 났다. 이 이야기를 전하러 간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제자들, 특별히 수장이 되는 베드로와 또 요한은 그 모습 속에서 아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시신이 없어졌다고 놀라면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지 확인하러 베드로와 요한과 막달라 마리아 셋이서 먼저 뛰어서 무덤으로 돌아갑니다. 무덤으로 달려가서 요한과 베드로가 그 무덤만을 확인하니까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뻐하며 반응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나 보다. 큰일 났구나. 그래서 시리에 빠져서 돌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토록 예수님이 자기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전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으로 인해서 실망하면서 돌아가는 모습이었어요. 심지어 베드로와 요한은 시리에 빠져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던 자신들의 거처로 돌아가고 막달라 마리아는 시리에 빠져서 무덤 곁에서 울면서 그냥 있었던 거예요. 네. 심지어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거기서 울며 시리에 빠져 있더라.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쪽을 관리하는 그런 가드너인 줄 알고 예수님한테 혹시 그 예수님의 시신을 옮기셨나요? 그러면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 시신을 거두겠습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오히려 예수님한테 막달라 마리아는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여인들, 제자들 그들을 책망하고 또 외면하고 그냥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막달라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부릅니다. 마리아야 하고 이름을 부른 것은 용서하시고 그를 품는 모습이시고 그를 끝까지 거두는 모습이시고 사랑하는 모습이겠죠. 마리아야 하고 부르니까 그제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이제 곧 승천할 거니까 제자들한테 가서 이 사실을 알려라 라고 마리아를 보내게 됩니다. 그 뒤에 다른 여인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다시 제자들한테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만이라도 제자들이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기뻐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시리에 빠져 있었더라라는 거죠. 여전히 시리에 빠져 있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강하게 내치면서 그렇게 3년 동안 너희들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렇게 믿지 못하냐 하면서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친히 나타나십니다. 친히 나타나세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하고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는 장면들이 이제 이어져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말씀 뒷부분에 가서 우리 한번 좀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좀 보게 되면 요한복음 20장 19절 좀 보게 되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자신들도 혹시 목숨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숨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내치고 버려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첫 번째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첫 번째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그냥 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부족하고 연약할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한번 실수했다고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그냥 내치는 예수님이 아니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부족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해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무엇을 주시는 분이신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그저 홀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도록 버려두는 분이 아니라 오셔서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보이셨는데도 그래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셨을 때 그때만이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기쁨으로 맞이하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뭐라고 반응하냐 하면 유령인가? 이러고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37절. 누가복음 24장 3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령인가? 뭐 이렇게 믿음 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때만이라도 좀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칭찬을 받았을지 모르는데 거기서조차도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반응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로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손과 발을 내어 보이시면서 나를 만져보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손도 보이시고 내 몸을 만져보라 하면서 믿도록 그렇게 제자들을 믿도록 증거를 내어 보이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증거를 보여주면서 믿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믿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그냥 버려버리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킬 때까지 증거를 보여주면서 믿도록 만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믿도록 만드는 분.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손과 발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못합니다. 4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그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엇을 하시느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고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귀신은 음식을 먹지 못하죠. 그런데 육신의 몸으로 와서 이제 음식 먹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친히 증거를 보여주면서 믿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만 하시고 역사만 하시고 끝내는 분이 아니라 그 역사를 우리가 믿도록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안에 실제가 되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역사를 이루시고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실제가 되지 못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고 예수님이 역사를 이루시고 좋은 은혜들을 많이 베풀어 주셨어도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취하지 못하면 그것은 나와 아무리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런 나와 상관이 없어요. 내 것이 되지 못하고 실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럼 그럴 때 네가 믿지 못한 거니까 할 수 없지 뭐 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로 하여금 주님을 결국에는 믿도록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내 안에 실제가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고 나서 근데 하필 그 자리에 누가 없었죠?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 너는 뭐 네가 없었던 거니까 너의 책임이니까 도마 너는 믿지 않아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없었던 도마를 위해서 8일 뒤에 다시 그곳에 나타납니다. 8일 뒤에 나타나서 도마에게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도마까지도 믿게 만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믿음이 부족하고 또는 뭔가 연약하고 소외되고 기회를 갖지 못하고 그런 자들 가운데 너희들은 너희들이 기회를 잡지 못한 것이고 너희들이 부족한 것이니까 제외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잃어버린 한 영혼까지도 찾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고 격려하시고 세워서 결국에는 믿게 만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나 같은 것까지는 예수님이 생각하지 않으시겠지. 나처럼 부족하고 나처럼 연약하고 나처럼 이렇게 나서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은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 아니요. 99마리 양을 다 냅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셨던 예수님은 바로 그 영혼까지도 찾아오셔서 그 영혼마저도 결국에는 믿게 만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영혼도 예수님은 버리지 아니하신다. 주님의 자녀라 그러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소외하지 아니하시고 품는다라는 거죠. 차별하고 소외하는 것은 안타까운 이 세상의 모습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라 그러면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소외하지 아니하시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붙잡아서 믿게 만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셨느냐? 44절, 45절, 46절 쭉 보게 되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말씀을 그 자리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3년 동안 가르쳤는데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포기해버리고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가르쳐서 결국에는 깨닫고 믿을 때까지 주님은 다시 깨우치고 가르치고 열어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언제까지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믿을 때까지 말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한번 말씀하시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네가 깨닫지 못한 거니까 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가르치시고 계속 깨닫게 하시고 계속 기억나게 하셔서 결국에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도록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49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제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활하셨으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지금 한번 은혜 베풀고 그만, 그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평생에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격려하시고 일깨우시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이 일을 계속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제 성령님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깨우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증거를 보이셔서 어떻게?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역사와 은혜가 내 안에 실제가 될 때까지 그것들을 내가 믿어서 취해서 실제가 될 때까지 우리를 일깨우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이제 성령님이 이어서 우리 가운데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가면 그렇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저 역사를 이루시고 그걸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우리 안에 실제가 되도록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들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고 일깨워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증거를 보여주시는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그 부활은 내 거가 되지 않는 거죠. 오늘 믿음이 없었던 여인들이나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실제가 되지 않는 모습 속에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믿을 때까지 증거를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던 예수님. 그리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 여전히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놀라운 예수님의 역사하심, 부활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들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도록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르치시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이 실제가 돼서 누리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의심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들, 내가 부족하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내가 너무나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 아닌가? 아니요. 그렇게 포기하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 보혜사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격려하시고 안 되면 될 때까지 그렇게 다시 말씀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깨닫고
내 것이 되게 만들어서 그 역사와 은혜들을 결국에는 누리는 자가 되도록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우리 부활의 주님은 바로 그렇게 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다. 결국 그 여인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러한 은혜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역사와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은혜, 성령님의 보혜사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